오늘 제목은 지상 최고의 고백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네. 뭘까요? 주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외로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또 다 잘 알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메시지의 배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인생을 두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막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기적도 행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하신 일들이 많죠. 근데 그 공생의 동안에 복음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신 게 뭐냐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보살펴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특히 유대 사회는 이제 속국되어 있고 우리나라 일제강점 그 시대를 생각하면은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먹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자유가 없고 어려운 시기인데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수많은 곳에 어떻게 따라다니냐면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먹을 거 얻을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막 병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 병을 좀 치료받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저분이 우리 메시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로마에 속국되어서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어려운데 저분 잘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냐. 약간의 동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병이어라든지 막 그런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그 현장에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안 그러겠어요? 일단 막 우르르 하고 다니면 때거리 걱정은 없고 뭔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무리를 보살펴서 이렇게 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진짜 의도, 공생의 동안에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그 수많은 정말 일들을 일으키신 그 의도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막 예수님을 메시아야,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야 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거에 우쭐하거나 그 여론에 막 붕 떠가지고 예수님 다니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들이 뭐 하기를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죠.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한 명씩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의 업이었던 고기 잡았던 그 그물들 다 내어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 12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받고 예수님이 직접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걸 다 목격했어요. 목격한 증인들이야,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뭘 기다리고 계셨을까?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과연 이 제자들은, 내가 소위 얘기하는 너희들 진짜 찐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도 뭐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얼마만큼 제대로 전달이 됐고 이해가 되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올바른 신앙 고백하기를 기다리면서 계셨는데 오늘 드디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이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십니까? 네? 우리 랩런트들은 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예수님의 모든 진정한 의도가 이 질문에 있냐면,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 헌신 봉사를 하고 다 해도 복음 제대로 모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참 성공이라는 건 뭐죠? 참 성공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진짜 쓰실 때 그 사람이 성공자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누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질문합니다.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정리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이면 마태복음 오늘 16장이잖아요. 근데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일은 예수님이 막 산상수훈에서도 하시고 막 이적과 기적과 제자들을 찾아서 제자들 또 파송했다가 다시 또 현장에 돌아온 제자들을 또 점검하시고 막 하는 막 그 공생의 절정을 이룰 때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일이 얼마 안 남두고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의 사역을 이제 정리하시는 그 단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이 당시에 왜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중요한 지리적인 현장이냐면 유다 왕, 그죠? 이스라엘의 유다 왕. 우리나라도 일본에 속국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임금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고종이라고 있었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왕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 생각하면은 로마에 속국돼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유다의 왕인 빌립이 있었단 말이에요. 빌립 집사 아닙니다. 빌립이란 유다 왕이 있었어요. 유다 왕의 이름을 딴 도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그 말은 유대 땅이에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다의 그 갈릴리 홀수 알죠? 갈릴리 홀수는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에 있어요. 굉장히 위쪽 북쪽에 있는데 저도 성지순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한데 지리상으로 볼 때는 저 갈릴리 호수 있는 저 북쪽에 위치하고 거기가 헬몬산이라는 이제 물줄기가 이제 흘러나오는 수원지예요. 그 바로 옆이 큰 도시도 아니고 아주 중소도시에 거기가 이제 쉽게 하면 빌립보 지역이에요. 유다의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다 왕 빌립의 이름을 딴 도시니까 유대 땅이잖아요. 근데 이게 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뭐예요? 카이사르 알잖아요.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카이사르. 그죠? 이 말은 유대 땅인데 로마에 닫혀져 버린 거예요. 로마에 먹힌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현장을 볼 때마다 뭘 느껴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복음 하나 놓치니까 복음을 딱 놓쳐버리니까 뭐예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 자체만으로 봤을 때 그럴 신분이 아닌데 이 유대의 이 나라가 로마에 먹혀버린 현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바쳐지고 로마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로마 신화 이래가지고 굉장히 종교 우상이 와글와글 한다 그랬죠? 우리 그 오후 전도학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제가 했었잖아요. 마가복음 할 때 좀 많이 설명을 했었죠. 로마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돼버린 게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현실을 두고 너무 마음이 아픈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볼 때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뭐야?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도 있었지만 니네 현장 갔다 와보니까 유대인들이 저 예수, 저 주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갔다 와서 헛소리 많이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나 합니다 하고 막 이제 들은 대로 막 이제 입 벌린 대로 무의식 가운데 막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에 굉장히 예수님이 그냥 뭐 그 질문을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그러니까 진짜 의도는 뭐예요?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제자에게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는지 저 무리들이 나를 뭐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인 너희들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내가 너희들 데리고 훈련시켰던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그리고 이 유대 땅 이 빌립보에서 이제 로마의 완전 저 종교에 완전히 우상에 뒤덮여가지고 다 잠식돼 버린 이 안타까운 현장에서 너희들 제자들은 그래 3년 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봤잖아. 너희들 나와 함께하면서 진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가 막힌 거죠. 베드로의 대답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여러분 잠깐만 다 여기서는 알 거예요. 여기서는 세례 요한 같습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세례 요한. 이건 뭐 많이 알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막 쉬운 얘기로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쉬운 얘기로 한다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가끔 뉴스 이런 데 보면은요. 교회 중에서도 막 지금 이 정치가 썩었고 이 사회가 썩었고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는 이제 정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교회는 정의의 편에 서야 돼요. 막 이러면서 이념과 사상을 막 강조하면서 사회 정의 구현을 외치면서 막 해요. 그러니까 당장 여론적으로 사람들을 들었을 때는 시원하거든. 막 데모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시원하거든. 야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역시 저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으로 본다면.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죄. 나쁘지 않아요. 하물며 뭐라고 이제 했냐면 헤롯 가문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 헤롯 충이 먹어서 죽어버린 그 헤롯 있잖아요. 헤롯과 그 헤롯의 가문이 로마에 사바사바 해가지고 완전히 아부 떨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혈세를 다 뜯어먹고 사는 아주 흑돼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헤롯과 가문을 막 몰아세우면서 저런 죄인들의 가문을 가정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러니까 유대인들도 옳소 막 이러면서 세례 요한을 굉장히 치켜 세웠어요. 그런 입장의 세례 요한이에요. 자 여러분, 자 그렇게 막 사회 구현을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막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웠다,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죄 짓고 어떻게 사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쁘지 않다니까. 사람들 마음도 시원하면서 역시 교회가 저래야지, 교회가 저래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엘리야,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요 이런 약간 이제 능력 강조하거든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막 우리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끔찍한 일 많죠. 막 귀신 때려잡는다고 막 어디 기도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저기 잘못 막 최근에 인천에서도 막 그런 일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막 여학생 이렇게 귀신 들린 여학생 귀신 쫓아낸다면서 막 뭐 때렸는지 또 굶겼는지 모르지만 애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체가 이제 막 드러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능력과 기적에 굉장히 몰두해요, 사람들이. 엘리야 하면 뭐예요? 갈멜산 전투 알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그 850만의 그 우상 앞에서 막 싸우면서 굴하지 않으면서 막 850명의 그 아세라 신전의 거짓 선지자들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어쨌든 진짜 막 너무 멋있잖아요.
그 능력이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강조하다 보면요, 신비주의, 그것도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알잖아요. 예레미야 같습니다. 그 당시가 너무 어렵잖아. 너무 어렵고 속국되어 있고, 우리나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그 막 소녀 막 상 여기저기 막 세우고 막 그 위안부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어린 아이와 여자들에게는 죽음이에요. 전쟁이 난다. 물론 뭐 남자들은 싸우러 가야 되니까 총알바지가 되든 뭐가 되든 하지만 전쟁이 났다라는 거는 여자든 어린아이든 그냥 죽어요. 전쟁이 나면 제일 약한 사람들부터 죽거든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쟁 뭐 미란다 무슨 전 국제적으로 뭐 전쟁이 난 포로를 살리고 어쩌고 그게 뭔 소용이 있대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봤잖아요. 포로 돼서 두 손 다 들었는데도 그게 통해요? 전쟁터에서는요 그냥 쏴 죽여버려요. 포로로 두 손 들었는데도 살려주지 않는다니까. 그게 전쟁터예요. 그 누구랑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 다시 재판 세우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도 자행되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이 대한민국은 도망갈 곳이 없다고 그러죠. 어디로 도망가?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시골이 고향이라도 다행이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시골로 가야지. 주여, 시골로 갈 수나 있건지 모르겠어요. 차가. 어때요? 이 시대에 그냥 전쟁이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미친 위에 북한 저 사람들 속에 이 사단의 영, 귀신의 영, 전쟁의 영이 들어가면 판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그거 없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 그런 속국되어 있던 유다 현실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어려운 현장, 진짜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도와주고, 뭐 어려워요? 약자들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면. 그런데 그건 하나의 일부분인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그것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이게 일부분인데 전부 자기 기준대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취향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그럼 그런 부분에서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거는 뭐 율법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이거 행했던 일 중에 일부예요. 일부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준대로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뭐 그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게, 우리도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은 그냥 내 성향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라는 건 그래서 진짜 오묘하면서도 깊어요. 교회라는 건. 그리고 사람을 봤을 때 평가를 보면은 당장에 평가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고 오는 세대까지 깊게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 또 보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관점은 뭐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본을 욕하잖아요. 이번 쪽팔이 해가면서 막 일본 욕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속국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이제는 칼과 총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경제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잡아먹히는 전쟁 속에 희생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후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힘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 다니면 뭐예요? 이렇게 영적인 재앙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까 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예수님이 현장에 갔다 온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나를 이 복음을 뭐라 알고 있더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선지 중에 하나요. 아니 그거 됐고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짜 의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제자들의 올바른 신앙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순간 베드로의 기가 막힌 신앙 고백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은요. 지상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주인공이고 피제사, 그죠? 희생제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시고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구약의 수많은 예언과 그 수많은 증표들의 그 정말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구약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가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게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사단, 죄,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아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얼마나 기뻤으며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알게 한 일은 하물며 베드로가 잘나서 고백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잘나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거야. 이 말이잖아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이 얘기죠. 지상 최고의 고백.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 반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사실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되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는 여러분도 한 주간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멘. 나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진짜 여러분 하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 모든 운명이 바뀌고 재앙이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하나님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라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결론에 20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아니 실컷 이제 그리스도 고백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다 해서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 고백했구나 이랬는데 이제 말하지 말라는 거야. 자, 지금 또 말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 이래. 이게 뭔 소리야? 저는 처음에 이거 이해 못했어요. 왜 또 실컷 해놓고는 왜 또 그리스도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아직 십자가를 안 지셨어요, 예수님.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뭐예요? 사단, 지옥, 죄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갈보리산의 이 사건, 갈보리산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는 기다려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떠벌리면서 야 저분이 메시아 그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야 떠벌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제대로 정리하고 제대로 붙잡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언약이 나의 언약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조금 막 이렇게 뭔가 문이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뭐야? 돌아가신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시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막 이러면서 갈등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나의 복음. 이런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 어릴 때 복음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의 현장이 진짜 언약의 한의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신분이 아닌데 복음 놓쳐버리니까 완전 우상의 도시가 되면서 완전히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어 있는 이 비참한 현장에서 운명을 이길 수가 없고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누릴 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오기 전에 야 너 왜 물론 공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해야지. 근데 유 목사님이 뭐 세계 총선수련회 뭐 이렇게 야 공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이러면은 아 공부하지 말랬어. 이상한 언양이랑 붙잡고 가가지고 엄마한테 포럼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또 안 맞을 거 또 뭐 매를 벌잖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게 모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제대로 알아.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이 제대로 된 복음만 알아도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복음이 실제 체험되어지면 그 자녀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립시다. 아멘. 아이들 떠나서 내가 먼저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마태복음 16장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한다면 이승환 안수집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저 깊은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제가 아침에 주일날 남들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저에게도 질문했어요. 저에게 다시 또 질문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시면서 인생 최고의 고백 속에서 그죠? 복음을 제대로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